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자, 이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처음 사랑, 소위 첫사랑. 자,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본문 너무나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첫사랑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들 첫사랑, 설레임, 풋풋함, 순진함, 참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그저 숭고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순수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처음이라는 단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럼 뭐냐? 이거예요. 자, 느낌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만 읽어요. 자,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해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 사역만 합니다. 자, 뭔가 좀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오늘 본문이 딱 이거와 같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이라는 단어는요, 그 일을 하게 되는 원인, 이유, 그리고 목적,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건지를 증거하고자 함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유 또한 목적이 사라져 버리고 성경만 읽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참 어리석음은 없을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자, 교회 사역을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애쓰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 사역이 교회 사역만 되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발걸음 없이 그저 교회를 지탱하는 힘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만큼 또한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딱 그겁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보셔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요, 거짓 선생들을 시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거짓된 것을 완전히 다 드러냈습니다. 그 가운데 인내가 있었습니다. 참고 견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요. 너희들 참 잘했다. 근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 잘함이 결국 이들에게는요, 더욱더 온전한 사랑의 이야기로 확장되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앞서 2절과 3절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된 것들에 대한 공격이 많았고, 이 거짓된 것들에 대한 또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던 거죠. 악한 것들을 도려내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한 시험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수하기 위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 진리의 잣대로서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느냐? 사랑의 이야기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좀 느껴지십니까? 진리의 칼을 가지고 싸웠어요. 예, 싸워야죠. 근데 그 진리의 칼을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자 함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칼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면서요, 공격했어요. 근데 그 공격이 끝내 뭐가 되었느냐? 아니야, 다 잘라버리는 것으로만 끝났다는 거죠. 가지치기 하는 것으로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지를 침으로 인하여서 더 다른 가지들이 튼튼하게 자라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매의 모습이 뭡니까?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없어요. 진리만 남았지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용납하지 않아요. 다 잘라버려요. 다 비난해요. 그거 잘못된 거야.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냉랭해지는 거죠. 냉랭해지는 거예요. 교회 사랑의 이야기가 없어요.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도 이제는 용납이 없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요. 칭찬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의 이야기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수하는 것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수함을 통하여서 돌아봤더니 사람들이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만 있지를 않는 거예요. 더 날카로운 비수와 비난으로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만 있는 거죠. 용납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서로를 향한 위로가 없어요.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실수를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질책과 책망을 지금 이들은 듣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교회 일만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고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냉랭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한 6절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잘한 거죠. 자, 니골라는 누구냐? 여러분,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보로도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 그런데 이 7 집사 가운데 마지막이었던 이 니골라가요, 끝내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소위 당이 세워진 것을 니골라 당. 그리고 니골이라는 단어가 전염시키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라오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백성들을 전염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구약에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 아시죠? 발람. 발람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발, 전염하다. 람, 백성들 뜻이거든요. 구약에는 발람, 신약에는 니골라. 뜻이 똑같습니다. 어원의 뜻이. 백성들을 전염시켰어요. 어떻게 전염시켰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요. 또한 남용하고요. 또한 극도의 부도덕과 방종에 빠지게 되어지는 형식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담을 수 있는 글씨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다 깡그리 무시했어요. 그 니골라 당의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을 미워했다. 참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을 얘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음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이야기가 있게 될 거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사수했어요.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하지만 이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진리는 사람을 옥죄이고 죽이게 되는 그런 변질된 진리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7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어 살아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교회 역시 진리를 붙잡고 말씀 가운데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끄는 그 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이야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뭐냐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쳐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명의 이야기,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또한 진리의 이야기, 이 진리와 사랑, 사랑과 공의가 함께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오늘 수요일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저는 예수 정한교회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출타하는데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